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이 방중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사 더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또 지나고 있지만은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께로 나갈 수 있는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 되겠습니다. 두 번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다 같이 두 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받는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화받고 참 하나님 앞에 믿음과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되어지고 움직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거든요. 어느 누군가 하라고 해서 종용되어지고 또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고 억지로 하여지는 우리의 생활이 아닌 오히려 자발적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낌없이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의 육체적인 감각적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인 경험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높음과 하나님의 깊음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주님의 그 깊은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또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어때요? 뒤로 하고 내가 변화되어 가는 성결한 삶에 대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성결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성결에 대한 것을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거룩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였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어때요? 잘 아는 것처럼 양의 피와 소의 피를 뿌려서 모든 성소의 기구들이 거룩하여졌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냥 내가 행동을 남들보다 더 이렇게 잘 대하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 본다면 남에게 덕을 끼치는 것, 착한 것,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볼 적에 죄를 안 짓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가? 핏부림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피, 곧 예수의 피가 있다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뭐 깨끗하고 뭐 내가 많이 착한 일을 하고 믿음의 봉사와 열심을 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라는 것은 영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생명으로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이 있는 것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는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할 곳,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의 외형의 모양을 거룩한 어떤 멋있고 아주 그냥 우람한 사람이 보더라도 어떤 건물과 이런 거를 봤을 때 상당히 놀랍고 경이롭게 이런 건물을 어떻게 지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경이로움에 대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 그것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와 함께 교통하고 그와 함께 조화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할 적에는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약속을 잡는다든지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거룩한 피로써만이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을 갖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어때요?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양의 피를 또 소의 피를 드리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심으로 주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정말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며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것을 내 영혼이 얼마만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정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근데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지고 그 사람만 만나면은 막 그냥 속이 막 부글부글 타오르고 하는 대상이 아마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만남 가운데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더 만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언제나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이유가 사실 어때요?
떨어져 있는 것보다 만나는 게 더 기쁨이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아직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이 기쁨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못 하는 걸 수도 있고, 선택에는 자유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분, 그래서 성경에도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라고 주님은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여러분이 깨닫고 느끼시는 상황들이 있는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기는 모든 것들이 내게 참 기쁨이야. 이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과 만나는 게 두려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나는 껄끄러워. 주님 좀 멀리 가시죠.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시죠. 덥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까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형제 자매끼리 막 손도 잡고 막 이렇게 껴안기도 하고 너무 반가워서 하는데 거리 두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정말 서로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와 같이 내가 기쁨의 관계, 더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대한 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전히 드리지 못하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막혀 있다면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거죠. 싸움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싸움이 나는 어떤 그 단계에 대한 거는 자기 것을 주잖아. 자기가 굽히지 않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수용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미안해, 이렇게 하면 싸움은 어때요? 빨리 끝나죠. 근데 어때요? 내가 내가 언제, 난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굽히지 않으면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했다 이제 서로 이와 같이 다툼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그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어때요?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밀쳐내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낯을 뵙는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의 의가 없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아는 것.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은 정말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래요 주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 자입니까? 제가 얼마나 죄 많고 허물 많은 자입니까? 이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이 죄인을 받아주소서, 나의 연약함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음과 그 심령의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목이 곧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전 잘못한 거 없는데요, 저 얼마나 하나님 잘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도 말하고 있기를 세리가 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가서 기도합니다.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저는 제가 의롭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행했습니다. 자기의 것만을 자랑하고 있죠. 그러나 세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악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구하면서 그는 주님의 도움만을 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한 것은 내가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많은 것을 나타낼 적에 자기 안에 자기의 우상이 가득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교만한 자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우상이 가득 차 있어.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없고 자기 안에 가득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내 것을 많이 챙기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의 시간 되게 소중하죠. 또한 자기의 물질 되게 소중할 겁니다. 자기의 가정,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가득해 있는 사람은 자기의 것만을 챙기게 되죠. 오히려 주님이 와서 누구누구야, 내가 이거 너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해줄 수 있겠니? 저 바쁩니다. 저한테 신경 끄세요. 저 지금 이거 하기도 바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무안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오히려 주님이 정말 이 영혼 내가 좀 도울 수 있겠니? 저 바쁩니다.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부탁하십니까? 라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각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시간과 삶을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뜻을 드리는 사람보다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고 자기가 채우고자 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우리는 각각의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자기의 물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나는 오히려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 나는 오히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다 각자 제 갈 길로 갔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손해를 입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 오셔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면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며 나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서 주 앞에 맺어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어때요? 신뢰할 수 있는 분, 사랑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신뢰의 관계까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내가 사랑해 사랑해 많은 사랑의 단어를 하지만은 그 사랑이 어때요? 자기의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랑해, 나한테 돈을 주면 사랑해, 내 거 해주면은 사랑해.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도 지금 각각의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욥의 시험처럼 내 가정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혹시라도 원수가 치고 나를 고립시키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아, 주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저한테 처하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이 순간의 원망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은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요, 아무리 뭐가 싸움이 있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서로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사업을 망했어, 남편. 당신 가. 우리 헤어져. 나한테 위자료 줘. 이렇게 하면서 내찰 겁니까? 그거는 돈 때문에 결혼한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어떠한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끝까지 가는 책임에 대한 모든 것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대한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건조차도 어떻게 본다면은 내가 환경과 상황, 모든 것에 있어서의 조건을 여러분 갖고 주 앞에 나갑니까? 아, 이렇게 하나님 해주시면 내가 믿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조건을 내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것조차도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것 정말 변하지 않을까? 내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고 정말 물질이 다 없고 요즘 우리 그 졸업생들이 참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워낙 지금 사회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또 그리고 모든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지금 직장에서 잘려야 될 상황들도 있고 오히려 돈 줄 테니까 나가라라고 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은 직장을 취직하지 못해서 구직난에 지금 어려움에 대한 모든 현실이 봉착돼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직장도 구하기도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환경과 좋은 조건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의 짱입니다. 하고서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설령 그렇지 못한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것을 변치 않고 주 앞에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어때요? 원수는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유혹하고 있고 또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그 원수의 시험은 오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당당하게 맞서서 그 믿음과 그 엄습해오는 것을 향해서 당당히 맞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가오는 위협과 공포와 이 모든 것들이 물론 몸으로 겪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몸보다도 생각과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엄습해오는 많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히려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의 그 믿음, 또 하나님 앞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펼쳐나갈 수 있는 도전을 갖기를 좀 원합니다. 그러나 요즘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참 제가 있을 때보다는 많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주 그 멋있고 잘생기고 예쁘고 등등 다 조건에 대한 건 다 있어요. 근데 하나 조금 우려되는 점은 하나는 멘탈입니다. 멘탈.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당당하게 오히려 맞서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가? 왜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막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자 하는 자가 많이 없는가? 그 점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예전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무섭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무조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본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해, CBA가 감당치 못해 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너무 심하다. 막 헌신도 그냥 막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할 정도로 하시는 분도 있었고, 기도하면은 정말 무섭게 기도해. 그냥 누가 저분 좀 말려 할 정도로 무섭게 기도하든지 무섭게 금식을 하든지 정말 이렇게 무섭게 막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무섭게 하는 분들이 그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다 적당히, 다 안정되게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참 극히 적다는 것이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용기가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릴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생각에는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그는 전장에서 엄청난 용맹스러운 역할을 합니다. 아주 오히려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저 장군 정말 멋지고 용맹스러운 장군, 엄청난 체격과 함께. 근데 나아만 장군이 갖고 있었던 약점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이었어요. 그 악창이 나고 저기 하기 때문에 그는 갑옷을 벗지 못하고 오히려 남들에게 몸을 보이기를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자신을 저기 했습니다. 그런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한 종이 그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실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종의 얘기를 듣고선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왕에게 얘기하고, 그 왕이 이스라엘 왕에 가서 오히려 이와 같이 우리 장군이 갈 테니까 이 장군 너희 선지자가 좀 치료해달라 라고 오히려 얘기할 정도로 그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그 왔을 적에 선지자가,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몸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을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선지자의 그 종이 와서 장군님 갑옷 벗고요 요단강에 7번 왔다 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라고 합니다. 나만 장군이 화가 났죠. 아니 저가 누군데 나한테 와서, 오히려 나한테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도 정말 될까 말까 한데 나한테 이렇게 저 요단강 저 흙탕물 똥물에 내가 들어가서 저기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군사들 종이 아유 장군님 참으소서. 오히려 더한 일일지라도 정말 낫고자 한다면은 그에 순종했을 텐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한다면은 치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장군을 낫게 한다면은 그 어떠한 어려움조차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를 설득합니다. 그때 그는 마음을 돌이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갑옷을 벗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그의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면, 내가 어떠한 생각지 못했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마다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지.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행치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면은 그 말씀이 항상 나를 움직이도록, 그 살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날마다 넘쳐나올 수 있도록. 왜? 나는 사는 영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 그러나 살리는 영의 그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게 항상 살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함이 내 안에 없다면은 나는 영적인 존재로서 비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내 안에 항상 속에 항상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것은 그 살리는 영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것이 만남인 것이고, 주님은 이것을 우리와의 모든 가운데서 영원한 관계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까지는 압니다. 생명을 택하고 당연히 내 생명을 택해야지.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죠.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은 어때요?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복종하는 것까지. 그때 하나님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은 관계 가운데는 예배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 영혼이 들어야 되고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삶이고, 내 안에서 항상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번 방학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정말 영적인 그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고, 내 영혼 그 살리는 영적인 말씀으로 내가 충만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주 앞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위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한번 시편 149편 한번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자, 시편 149편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9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49편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같이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의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곳으로 열방을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을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가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개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은 화가 났죠. 왜 내 거는 연락하지 않으시지? 화가 났어요. 하나님한테 화가 났는데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동생한테 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우리의 마음이 뭔가 하나 앞에 틀어져 있고 뭔가 하나 앞에 막힘이 있는 부분들은 뭔가 우리가 원수 갚고자 하는 다른 데에 분을 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막 하는 캠퍼스 영혼을 보면 여러분, 와, 감사하다, 너무 좋겠다, 아니면은 훌륭해, 나도 저처럼 믿음을 갖고 저처럼 해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지까짓 게 뭔데 라든가 또 어때요? 자기만 저기 하나? 우리가 이와 같이 시기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자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내가 좋은 것 드려야지, 많은 것 드려야지, 비싼 것 드려야지,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싼 것, 좋은 것, 많은 것, 그것의 관심보다 내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그것을 준비했는가,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잘못되어 있는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켜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 쏟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헌물을 낼 때도 잘 준비된 헌물, 내가 정성껏 준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은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히려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의 복을 더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준비 없이 그냥 와서 드리는 것, 이것은 아무 가치 없이 그냥 하나님은 그냥 열심히 냈구나,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부의 2 렙돈에 관심이 있었고, 저는 어떠한 사람보다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낸 그 과부의 2 렙돈을 기억하신 겁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하나님이 왜 너희가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증거하라 라고 얘기했는가? 그가 비싼 거 깨뜨렸기 때문에, 기름을 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고 그 주님을 향한 자기의 모든 준비되어 왔던 모든 것들을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냥 육체적인 그러한 시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이 장소에 멋지게 와 있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의 그 과정, 내가 힘들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았던 이 예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관심이 더 있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영적인 요소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차원을 넘어서 믿음에 대한 것을 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정성에 대한 것을 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 이름, 내가 정말 그 이름을 존중하고 있는가? 찬양은 하지만은 내 삶에 있어서 그분이 그냥 내가 한때 노래하는 그 이름으로만 내가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어떠한 환경이 엄습해오고 코로나로 인한 어떤 어려움과 그 두려움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예수가 없다면은,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이 더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걱정, 어떠한 문제, 그것은 전혀 크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신명기 좀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가?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한을 너로 광야의 길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따르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을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고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가정이 좋기 때문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가? 이 세상이 정말 두 쪽이 나고 세 쪽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 모든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은 내 마음을 낮춰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내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그들 훈련시킨 겁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다 뽑아서 똑똑한 대장들 뽑아서 탁 가서 점탐을 보냈더니 2명 외에는 다 10명이 와서 왜 우리를 저와 같이 큰 거인한테 가서 우리하고 싸우게 해가지고 우리 다 죽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한탄했던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그 이스라엘 족속들은 아무 적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의지하며 여호수아를 따라갔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와 같이 훈련시키는가? 믿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께로 가고자 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들만을 추리시는 겁니다. 이 땅 힘들고 어렵고 다 두려워하고 떨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뜻을 오직 주 앞에 온전히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 정말 주님을 날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다른 것과도 내가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사는 그 놀라운 영적인 부요함을 내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를 바칠 때 분명히 근심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아브라함은 내가 가라, 내 가족과 친척도 버리고 가라, 약속한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누구 말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아브라함은.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독자를 드리는 모든 가운데도 어때요? 아브라함은 주님을 본 거죠. 내가 이 독자를 내리칠지라도 하나님은 이 독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자기 독자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살리는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참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달라고, 내 영혼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날마다 넘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내게 더해 달라고, 이와 같이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만남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모든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 나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생활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드릴 수만 있다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조차도 정말 감사함으로 드립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왜? 드렸다가 후회, 아이고 내가 주여 괜히 너무 많이 내가 좀 순간 좀 착각했나? 이거 하지 마십시오. 더 기쁘게 자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때요? 기억하시고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하늘에 값진 곳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곳으로 채우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계, 정말 자기가 더 깊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행복하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행복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행복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행복하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내가 날마다 함께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나갈 수 있는 그 충만함과 행복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도록 우리 심령마다 정말 두려워하거나 엄습해 올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를 정말 우리의 방학 중에 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더 깊이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교만치 아니하며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하나님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나간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기의 태도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각각의 이기적인 생각과 사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의 마음과 순종으로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길 기뻐하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귀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드리며 영적인 충만함으로 주께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예배자의 삶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자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로 나가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예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의 큰 은혜와 위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귀한 믿음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정말 귀한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